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은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신의 시대, 믿을 수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낮에라 좋을 것 같아서 어느 할머니가 그 아몬드를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운전기사한테 주면서 이거 드시면서 졸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눌고 있는데 얼마가 지난해 또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그 할머니 친구가 이 아몬드 좀 드세요. 그리고 또 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왜 할머니들은 아몬드를 이렇게 저한테 줍니까? 딴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우리는 이가 없어서 아몬드를 못 먹어요. 그래 기사분이 드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못 드시는데 왜 아몬드를 샀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그리고 아몬드를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수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몬드 초콜릿을 먹은 거겠죠. 아몬드 초콜릿. 자,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말세의 특징은 이제 믿지 못하는 세대래요. 가장 신뢰하고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게 가족인데 이제는 가족마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아내와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다 할 때 남편이 죽였나? 아내가 죽였나?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부부간에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치인도, 언론인도, 판검사, 법조인들도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 더군다나 성경은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 목사들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성도들도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말세가 되면 마귀들이 거짓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다 거짓말하게 되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 보면 제사장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다른 게 없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6장 9절에 보십시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세간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현대는요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말할 거 없고 하여튼 현대는 어디를 가도 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하는데 울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성중독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걸 다 뒤집어 씌우고 여자를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도 없고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여,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목금 이틀 동안에 우리 오영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예요. 그분이 침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침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얘기하는 게 99.9%는 성령님이 일하고 0.1%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침을 가지고 일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 때 그가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다가 사람을,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지만 그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을 옆에서 보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는 거 없습니다. 수많은 침을 놓는 사람이 한두 명이 계세요. 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저는 놀라웠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보지 않는 분들인데, 얼마 전에 우리 그 김학성 목사님 둘째 딸애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다리에 힘이 없어 신발도 벗겨지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전자침으로 몇 개 났는데 거짓말같이 다리에 힘이 오면서 애가 끌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울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김정태 군사님이 둘째 아들의 눈이 사시가 있는데 이게 수술을 해도 이게 완치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자침으로 기도하고 나서 몇 번 했는데 거짓말같이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리가 우리 모세 알잖아요, 여러분. 이 2층에서 떨어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기부 쏘고 나는데 다리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졌어요. 얘가 보는 앞에서 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침을 몇 방 났는데 다리가 정상으로만. 어제 노는 거 보니까 옛날에 쩔뚝쩔뚝 뛰더니 정상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은사와 좋은 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하지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떤 사건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침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했는데 저분이 고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계속 그분이, 어제도 제가 전화를 통화했는데 목사님, 오영교라는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위대한 역사는요, 그게 자기가 나타나는 거 벌써 거짓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바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병 나은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사람을 주님은 온전히 고쳤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도 살아야 되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혼은 뭐냐? 내 이성과 지성과 교육으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 내가 하는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일을 절대화시켜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느냐? 첫째,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받는 능력. 여기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중풍병자 왔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 내 양심이나 어떤 도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세상적으로는 죄라고 그럽니다. si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이 죄는, 이게 한문으로 보면 넉사자에다가 아니비자예요. 아니비자. 그러니까 네 가지가 아닌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첫째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불의예요. 의롭지 못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의롭지 않다면 불의한 자예요. 불의가 죄예요. 세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위반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서는 뭐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 도덕적이고 그리고 어떤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잘못되어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 있잖아요. 죄를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자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게 죄가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로 와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 드릴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헌금을 해라 그래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 하는 거고, 뭐 목사가 헌금해라 그래서 하고 안 하라서 안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담임 목사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헌금이 줄더라고, 예수마을교회는. 그러다가 내가 또 와가지고 또 설교하니까 헌금이 늘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 이래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목사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나는 나가 있지만요, 저는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교회에다가 온라인으로 헌금 다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외국에 가서도 우리 교회다 헌금해요. 거기서도 헌금하지만 우리 교회다도 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도 목사가 있으면 예배 드리고, 없으면 목사님도 없는데 뭐 오늘 빠져야지. 어떤 분이 그랬다며, 안식월 제가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그랬대. 목사님이 죽을 병 걸려서 지금 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죽을 병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을 병 걸리지. 여러분들도 다 인간이 강건하면 70이에요 80이라고 그랬어. 여러분에게 내가 예언할까요?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다 죽을 병 갖고 있는 거야. 병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안식월을 줘서 내가 안식한 거예요. 병들어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안식하는 동안에 더 바빴어. 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자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런 깨우침을 줬는데 내가 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왜 병 고쳐달라고 온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까? 질병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가 왔다.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 백성이 됐다. 근데 내가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너 건강도 얻어, 너 영생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죄가 다 사함받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이 다 죄를 사해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살지 못한 거, 불순종한 거 회개하십시오. 병 들어서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죄사함을 받는데 죄 회개하면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육체적으로 잘 되게 해서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에 의롭게 살지 못한 거, 그거 다 자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뭐냐? 병 고침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 네 사람이요, 야, 예수님 앞에 가면 네 중풍병도 나을 수 있다? 너 나을 수 있어. 이 오영교 선교사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지난번에 그 인터넷에 우리 그 부교육자들 들어가서 봤나 봐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이분이 가서 이제 그 성령 치유 사역 그런 거, 성령 포인트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소아마비가 난 거예요. 그게 간증이 막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쳐졌는데도 이게 믿음으로, 아직도 아픈 것 같아, 아직도 뭐 한 것 같아, 자꾸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 내 믿음대로 돼요. 안 될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될 걸 믿으면 되는 거고. 똑같이 어떤 일이 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수련회 가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영을 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다른 거 안 봐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사람이, 야, 너같이 소경이고 너 같은 거지를 예수님이 만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여, 내게 오라. 내가 내 눈을 능히 뜨게 할 걸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은 딴 거 안 봐.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백부장을 보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간청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했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 우리 집에 오실 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 안 하십시오. 나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 장교입니다. 내 밑에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게 돼 있고요, 오라 그러면 오게 돼 있습니다.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만 내게 하세요. 그럼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가서 할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가보니까 하인의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두는 겁니다. 12년 동안에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에 가면 병이 난대더라. 병이 난대더라. 이번에도 보면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이 오영교 선교사를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분에게 갔더니 병원에 가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병원 안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2번 오지 마십시오.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분이 치유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포인트 사역은 3초면 치유된다. 3초면 된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면 전화를 해요. 내가 왔다. 아픈 사람 와라. 그러면 큰 병원에 의사가 자기가 치유하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미국 사람이. 이분한테. 이분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해준 다음에 딱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읽고 가세요. 2번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 무슨 병원이 2번 오지 말래? 요즘에 병원에 가면 계속 약속이야. 다음에 체크 받으러 오십시오. 며칠 날 또 오십시오. 며칠 계속 갈 때마다 돈 안 받고 오라는 것도 아니야. 돈 받고 계속 오래. 저도 한번 건대 한번 갔더니 뭐 쓸데없이 계속 오래. 계속 오래. 날짜 잡았다고 오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확신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내가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와라 그러는데 믿고 온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거고, 안 믿고 그냥 왔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한 사람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내 설교를 아무리 들었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병도 고침받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병 들었으면 병든 몸을 계속 보면 계속 병 중에 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난 뛸 수 있어. 난 건강해. 믿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지 말고 병을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야. 자꾸 병이 있어. 여기 아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하는데, 제 아내가 전에 아틀란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가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깡통차였어요. 그게 굉장히 더웠거든. 9시간 차를 타고 갔어요. 9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뒤에 앉았는데, 앞자리는 그래도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데 뒤에는 안 나왔어요. 나는 시원했는데 우리 집사람 뒤에서 그 더위에 더위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뒤부터는 여름만 되고 더워지면 현기증이 나서 어지러워서 맥을 못 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뇌가 이미 입력을 해놓고 있대. 뇌 가장 멍청한 게 사람에서 뇌를 안 해. 뇌가 제일 멍청하대. 그래가지고 이 뇌가 프로그램을 딱 입력을 해놓고 당신은 이런 병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영계 선교사님이 뭐냐면 뇌의 세포의 기억력을 지워버리면 된대. 그래가지고 몇 번 그 기억력을 딱 지워버리면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도 오후 3시만 되면 아픈 사람은 계속 그때만 되면 아파. 왜냐하면 자기가 요때 되면 아플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 뇌세포가 계속 아파. 그걸 지워버리는 순간에 그게 아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밤이 되면 이런 거 있어요. 밤이 되면 아플 거다. 걱정하지 마. 계속 아파.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에 돼 있는 것을 헤쳐놓는 순간에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세포가 너는 다리를 절게 돼 있어. 너는 다리를 절게 돼 있어.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놓는 순간에 근육이 정상으로 들어가면서 다리도 정상으로 되어지고 몸이 정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병든 몸을 보지 말고 건강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난 가난하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돼서 선한 일을 많이 할 거다, 이걸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크룬트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 크룬트비 목사님과 덴마크가 전쟁을 인해서 다 패전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뭘 가지고 사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때 크룬트비 목사님이 덴마크 교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읍시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나라를 세웁시다. 우리 다시 농업합시다. 축산업을 합시다. 임업을 합시다. 교육을 합시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으켰는데 그것이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크룬투비 목사님을 덴마크에서 뭐냐면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국부의 국부.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희망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자꾸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외쳐야 돼요. 대한민국이 6.25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고 절망 중에 있고,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해서 상해군인도 많고 병도 앓는 사람 많고 유행병도 많고 이런 병이 많을 때, 그 당시에 군목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신용균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써, 나는 천국 배우다, 그래서 한국에 기쁨을 줄 거다. 강단에서 얼마나 코미디를 했어요. 엄청 웃겨서 소리도 잘 내고요. 이분이 항상 외쳤던 것이 뭐냐면 한국의 소망이에요. 한국의 소망. 한국은 소망의 나라다. 이 나라 다시 잘 산다. 하나님이 이 나라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외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에 비하면 너무 잘 살아요.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뇌가 멍청해서 그대로 따라가요. 잘 된다고 하면 잘 되는데 따라가고, 뇌가 멍청해서 안 된다 그러면 멍청하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가 사함받습니다. 저주가 사망이 복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새 힘으로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능력이 주어져요. 자, 여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구걸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고 건강을 얻어서 자기가 뛰어갈 때는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집도 예수 믿기 전에는 술에 쩔고 샤머니즘인 무당신에 쩔고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이었지만 예수가 딱 집안에 들어오니까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를 믿잖아요. 내 운명이 바뀌는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희망의 사람으로 바뀐다. 왜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뭐냐? 엘피저 매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희망을 갖는 것. 이 예수를 믿으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일이 없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을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막연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적인 팩트를 보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적인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건 희망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는 왕이 될 걸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했고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 왜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얼마든지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세상의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인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희망의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라는 말은 믿은 만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됐다 그러면 내 생각, 이성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리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아멘하고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못 잡았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그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잡이 잘했어요. 내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우리 손녀딸들이 할아버지한테 보러 온다고 왔어요. 근데 얘들이 오더니 제주도에 왔으니까 고기 좀 잡채. 이제 6살짜리가 6살, 5살짜리가 4살짜리가 고기 잡으러 가재요. 자,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도 얘들이 소원이니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더니 오래.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는 안 가고 거기서 이렇게 아저씨 한 분이 여기가 잡어들이 잘 잡히는 데니까 여기서 하래. 물도 아주 고요하고. 걔들하고 내가 저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잡아놓고 6살짜리 보고 야 땡겨라 고기 잡았다. 그래 얘가 땡겨. 고기 잡아서 큰 게 나오면 잡고 적은 거 나오면 야 이거 불쌍하다 살려줘라. 걔가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빠한테 아빠 내 고기 7마리 잡았다. 내가 7마리 잡았다. 근데 그 중에 3마리 작은 거 내가 살려줬다. 자기 아버지가 칭찬하죠. 그래 참 착하구나. 작은 걸 살려줬으니까 착하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아는데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거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고기가 잡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실패자의 자리에서 고기를 엄청 잡아서 동료의 배까지 부르는 자기 인생이 패배자에서 고기를 잡은 성공자로 바뀌었어요. 주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실패자의 자리냐 성공자의 자리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메고 온 사람도 운명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두 소경이 예수께 왔어요. 소리치면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내 눈을 고쳐줄 걸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자, 성경 마태복음 9장 29절부터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인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 그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믿음은 이만큼 우리의 삶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딸이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고쳐줄 걸 믿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운명이 바뀐 사람이 되려면 내가 희망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을 사실적이고 진실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성경을 진실로 여러분이 얘기하고 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면 내가 그대로 주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사람이 돼요. 성경을 불신하는 순간에 내 자체가 벌써 거짓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냐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능력의 사람.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는데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는요, 생리적으로 그가 생리가 끝났어요. 아이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자가 생기질 않으니까. 생리가 끊어지면 난자가 나오질 않잖아요.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잉태할 거다 믿었어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다 같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뭐 한 줄 알았다? 진실한 줄 알았다.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보면 모세도 믿음으로 가라 할 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려라. 여리고성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수아가 갈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까? 이성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을 흔들어 깨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번 수련회를 갈 때 어떤 분들은 이성적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혹시나 하고, 혹시나 하면 혹시나 안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이, 뭐 늘 수련회 때 가는 건데. 영을 흔들어 깨우면 혼이 이성적인 혼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으로 바뀌어버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휴가 가는데 거기서 놀아야지. 여러분, 영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러면 육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뭐 내가 그랬어요. 교인들이 놀러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제가 이번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콘도 25평짜리를 제가 부탁하면 무조건 5만 원에 해주기로 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지금 말이에요. 25평짜리 내가 전화해주면 거기서 목사님이 전화하는 거 무조건 5만 원. 좋은 데에 관광지 애월이라는 곳. 거기 춘 젊은이들만 가는데요. 콘도예요. 토비스 콘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놀아본들 육체가 이렇게 돼서 영을 흔들어 깨우면 육체가 따라가는 거죠.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거기 가면 유스 호스텔인데 거기 오면 뭐 워터피아도 있고 노는 것도 물놀이도 좋지. 야, 이번에 실컷 물이나 진탕 마시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 가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흔들어 깨우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주도 가고 싶다. 저한테 연락해요. 싸게 얻어줄 테니까. 지난 주간에 그 성수기잖아. 엄청 성수기잖아요. 성수기 얼마나 비싸요. 제가 전화하면 5만 원에 다 해줘. 지난주에 방 2개 해줬어 내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 수련회 때 제주도 간다 어디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을 흔들어 깨워야지. 영을 흔들어 깨워야지. 그러면 육체의 병도 다 떠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 들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희망이고 진실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해준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얘기야. 뭐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명한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 되라. 세 번째 가서는 당신의 목표가 영적으로 건전한가 확인해라. 내 목표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나 목표를 건전하게 하라. 네 번째, 성공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믿어라.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자다라고 믿고 행하라. 다섯 번째는 성공자가 되면 누릴 은총을 헤아려라. 내가 성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걸 누려라.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멈칫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 운명이 바뀌어요. 자,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할게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쉼을 준다. 근심 걱정 없게 한다. 너에게 건강하게 준다. 평안하게 준다. 아멘 해야 돼. 너를 잘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을 자가 있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못 이루어지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다. 다 복음 들었어. 똑같이 말씀 들었어.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너희가 응답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그 이유는 듣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말씀 다 들었어, 다 알아. 저 설교 여러분 이거 중풍병자 4사람에 메고 와서 낫다는 거 한두 번 들었냐고. 그렇대더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진실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애들 다르고 어른 다릅니까? 똑같은 거지. 왜 주일학교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이 신앙이 형편이냐? 복음의 본질을 얘기 안 한다고 재밌게만 하려고 그러지. 아이들도 중고 청년도 어른도 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없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 없이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냐? 다 들었는데 왜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했으면 기도하고 응답됨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고도 못 믿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고쳐왔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성경 그래서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믿어라 그래야 되는데 에이 뭐 그게 침으로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왜 그걸 모르냐고. 제 아내가 어저께는 어디 갔다 오더니 참을미를 해. 참을미를 했는데 날들어 와가지고 당신이 한번 해봐. 참을미 잡는 거 한번 해봐. 그랬지.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 성령 성부 성자 기도하고 주여. 그리고 나도 아무데나 막 침을 놔봤어. 놀라운 일은 제 아내가 멀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림이 있길래 거기 있는 데로 대강 내가 한번 찔러봤어. 근데 그게 내가 실력이 있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면 응답받을 거고 그냥 마지못해 등 떠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4사람이 중풍병자 메고 오듯이 이번 수련회에 다 메고라도 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꼭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대로 살겠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병든 몸으로 살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사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러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나만 교회 다니는 자로 살겠습니까? 간증을 하며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힘차게 아멘!
꼭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다.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박수 치면서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요. 무슨 해를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번 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으로 부르는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여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몸도 낫기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다 떠나가고 간해형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에 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능력이 주 안에서 나타날지어다. 병마다 떠나가라. 간해형도 물러가라.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역사 능력이 주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에 능력 성령을 들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지금과 같이 현실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자로 바꿔지는 운명이 변화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에 여름에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름이 될지어다. 하나 오늘 이 자리에 각색병에 걸린 자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저들의 모든 어둠의 영, 졸음의 귀신,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경제적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